나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동행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나름대로 가는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금과 금을 구하듯이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네, 주 안에서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은 평강을 비는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여섯 번째 표적. 자,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을 매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표적으로서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42년 전 오늘 1982년 11월 10일 레오니드 브레즈네프가 심장마비로 75세에 사망하였습니다. 소련의 4대 최고 지도자 공산당 서기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장례는 소련의 국가 장례로 치루어졌습니다. 이때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조시 부시가 대표로 장례식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공산당의 절차에 따라 엄숙하게 장례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검은 복장의 차림으로 그 죽음을 애도했고 또 그 장례를 집행하는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깃발이 많이 꽂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도 붉은색 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많은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고인에 대한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미망인인 미시즈 브레즈네프가 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백합 한 송이를 꺼내 남편에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관 앞에서 미동도 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관의 뚜껑을 닫기 위하여 병사들이 앞으로 나와 뚜껑에 손을 대자마자 그녀의 남편의 관 앞에 허리를 굽혀 남편의 가슴에 십자가의 성호를 그었습니다. 죽음 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빌었던 것입니다. 러시아는 정교회입니다. 동방 정교회는 서방 카톨릭과 다르게 성호 긋는 것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서방 교회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고 지옥에서 하나님 우편으로 앉으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성호를 긋습니다. 그러나 동방 정교회에서는 기도의 그런 성호를 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으니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우편에 두시고 좌편에 두지 마십시오라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반대로 성호를 긋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런 성호를 그었다는 것은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긍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순간 조지 부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성호를 긋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적 유물사관을 가진 최고의 파워들이 모인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당 서기장을 지낸 그 모든 유물론적 사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다 이끌었던 리더 중의 리더였습니다. 그 남편의 가슴에 성호를 긋는 것은 참으로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사람은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산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주님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이 점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에 살려주신 것과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에 있어서 차이가 천지 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SNS에서도 그렇고 여러 방송을 통하여 사람들이 임사 체험한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진단되었는데 몇십 분 후 혹은 몇 시간 후에 다시 맥박이 돌아오며 살아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아직 사후 강직도 일어나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후 강직은 사람이 죽으면 이 턱 관절에서부터 한 3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손가락 마디와 발가락 마디와 온몸으로 강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시간이 되면 온몸에 강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지 몇 분 혹은 한두 시간 지난 후라면 강직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임사체험의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경우는 사후 강직이 이미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장례를 치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시신은 부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장례는 대부분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신명기 21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 24시간 안에 혹은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오지 않았을 경우 좀 더 시간을 지체하지만 대부분 바로 그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죽은 시신이 흙으로 돌아가도록 빠르게 장례하는 것이 죽은 자에 대한 예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지 번호가 바뀌었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그날 혹은 전날에 죽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나사로의 경우는 무덤에 있은 지 벌써 4일째가 되었습니다. 4일째가 되었습니다. 상온에서 가장 부패가 빨리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법의학 보고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20도에서 30도 상온에서 가장 빨리 부패가 진행되지만 0도 이하로 내려가면 부패가 멈춰지게 된답니다. 나사로가 죽은 때는 6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몇 월 달이냐면 4월 달쯤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평균 기온은 20도에서 23도입니다. 쉽게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적정 온도라는 것입니다. 죽은 지 48시간이 지나면 사후 강직은 다 풀려지게 됩니다. 몸이 계속 굳어 있는 게 아니라 48시간이 지나면 다시 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3일째부터 부패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굴에 안구가 튀어나오게 되고 눈꺼풀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흔히 사천왕 현상이다라고 말을 하죠. 사천왕처럼 눈이 툭 튀어나오고 입술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4일 정도가 되면 배꼽 주변 및 사타구니 피부가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수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사로의 시신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입구 주변에서는 악취가 새어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마르다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부패된 시체에서는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가스로 형성된 부패 가스가 나서 특유의 악취가 풍겨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시체 냄새 맡아보셨어요? 썩은 냄새요. 썩어서 4, 5일 된 그런 시체 냄새를 맡기는 쉽지 않죠? 저는 맡은 적이 있어요. 정말 냄새가 독하더라고. 근데 그 냄새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냄새를 한번 맡았는데 일주일 이상 가요. 코에서 계속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해도 그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아요. 무덤에 가까이 가면 이런 악취가 새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로와 같이 몸의 부패가 이미 시작되어 버린 케이스는 임사체험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는 사람, 의학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몇 시간 후에 살아나는 사람, 하루 이틀 후에 살아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있지만 나사로와 같이 4일째 되어서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시 살아나는 임사체험은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표적을 기록하면서 4일째라는 것을 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과 39절입니다. 자,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으리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죠. 요한이 또 39절에서 또 나으리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다시 말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어쩌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완전 제로라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로 상태까지 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급하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베다니를 향하여 출발하셨던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출발하신 거죠. 요단강 너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람산을 넘어서 베다니로 향해 가셨던 것입니다. 도착하니 장례를 치른 지 4일째가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시신이 부패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썩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냄새가 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천연으로 형성된 굴이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무덤이 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굴로 된 것을 무덤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암벽을 파서 또 무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입구를 돌문으로 막아 놓았던 것입니다. 돌문의 형태는 둥근 판 모양으로 깎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께가 두 뼘 정도, 20cm 정도의 두께를 가진 문을 만들었는데 한국의 미닫이 형식처럼 바닥을 깎아서 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쪽을 좀 더 높게 만들어 놓고 그 돌을 평소에는 굴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쐐기를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 쐐기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돌은 자연적으로 굴러서 닫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쐐기를 박아서 그 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이렇게 돌 무덤에 장사하는 경우는 대부분 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마포로 시신을 쌓아놓은 그 상태로 이 무덤 속에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처럼 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무덤의 돌을 예수님께서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남자 2-3명이 돌을 옮겨 놓아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잠시 기도하시고 나서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순간 모여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무덤을 바라봤겠죠. 그러나 무덤을 열어놨으니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썩는 냄새가 분명히 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상을 찌푸리며 참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옷깃으로 코를 막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그 열어놓은 무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소리에 무덤 속에서 기척 소리가 납니다. 잠시 후 죽었던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손과 발이 배로 묶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두건을 쓴 채로 걸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장사할 때 배로 손을 먼저 묶습니다.
이렇게 배 위에다가 올려놓기만 묶는 거죠. 그리고 하나로 된 천으로, 배천으로 등부터 발까지 싸서 앞에 어깨까지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목을 배끈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몸을 배끈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에는 두건을 따로 씌워서 묶어 놓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꽁꽁 묶인 채로 나사로가 있었으니 나사로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스스로 풀고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묶인 채로 그냥 이래가지고 걸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뒤뚱뒤뚱 대면서 두건을 쓴 채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굴에 두건을 쓰고 나왔으니까 나사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시체로 보이는 겁니다. 좀비가 살아나온 건지 아니면 정말 말똥말똥하게 눈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아난 것인지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나사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만약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무엇을 먼저 풀어주었겠습니까? 두건을 제일 먼저 풀지 않았을까요? 봐야 되니까 정말 나사로가 살아난 게 맞는지 아니면 죽은 시체가 걸어 나온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두건을 풀어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얼굴 표정을 보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두건을 먼저 풀어주죠. 그 다음에 발 묶었던 걸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손을 풀어주고 그러면서 배옷천이 풀어지면서 그의 몸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부풀어 올랐던 얼굴의 안구와 눈꺼풀과 입술은 정상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썩어 변해 있던 몸도 본래 건강한 피부색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썩는 냄새는 사라지고 건강한 육체를 가진 남자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표적입니다. 47절에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적의 하이라이트는 4일 만에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어쩌다 다시 살아난 임삽체험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살아날 가능성 제로 상태에서 다시 창조하듯이 그 사람의 육신을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썩어진 육체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진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는데 동굴 같은 무덤에 두니까 신선한 공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정신이 들어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억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잠시 죽었다가 임사 체험한 것처럼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나사로의 표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썩은 자를 다시 온전케 되돌리시는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사기극으로 만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연으로 만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넌센스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 되어 썩어 냄새가 새 나오는 시체를 한마디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돌리셨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뿐 아니라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요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그 현장 속에서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문상 왔던 유대인들이 다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려고 마리아의 집에 찾아와서
나사로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다 산 증인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요한은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하고 요한복음 마지막 끝에 마치 사인을 하듯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이죠. 사도 요한은 이러한 증언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나서 이것이 사실임을 사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공문서를 쓸 때, 어떤 비자 어플리케이션을 쓸 때 쓰면서 위 사실은 정확하게 사실과 틀림없이 똑같다는 그런 뜻의 그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자기 저자인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기서 우리는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보고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까지 살아 있었던 그 산 증인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글들이 그 산 증인에 의해서 서포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진리라는 것을 마지막 끝에 마치 사인하듯이 우리가 산 증인이 함께 사인하듯이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 증인들이 뒷받침하는 사건은 초자연적이라 할지라도 사실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떻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일만 일어납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생각으로 알지 못하는 일이 이 세상 속에서는 일어납니다. 그 일이 사실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실한 증언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정성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죽으셨으며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 나사로의 표적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결코 다시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목격했으며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목격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태반이나 고린도전서를 써서 부활을 증거할 때 그 순간에도 살아있었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처럼 요한 사도가 그렇게 우리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처럼 그 당시에 목격했던 500명 중에 태반이나 증인으로 살아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0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의사이자 역사가인 당시 인텔리 중에 인텔리였던 누가가 세밀하게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사도행전 전반부 1장에서 또 그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행정관, 로마 행정관 데오빌로 카카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위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결코 그렇게 반복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나사로의 표적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11장에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2절을 보세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먼저입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그 사건이 먼저입니까? 어느 게 먼저입니까?
네, 나사로를 살린 것이 먼저인 거죠. 그런데 나사로의 표적을 기록하는 11장에서 왜 나중에 일어날 마리아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자라는 것을 왜 미리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나사로를 살리는 그 표적을 말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을 미리 맛보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표적을 말씀하는 데 있어서 미리 살짝 소개한 것은 나사로의 표적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표적이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끌어다가 마리아를 소개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진짜 죽었고 진짜 살아났듯이 예수님도 진짜 죽으시고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썩어 냄새 나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5절, 26절에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두 가지 차원에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차원에서 은혜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죽어도 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오신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계속해서 현재 잘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현재 계속해서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을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서 또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 말을 적용해서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 아버님은 폐와 흉막 사이에 공기가 차는 병, 기흉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병을 오랫동안 앓으셨습니다. 50대 이후부터 허파꽈리가 터져서 그 바람이 자꾸 이 흉막 사이에 새어나와서 폐가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이 병이 여러 번 발병했는데 그때마다 나름대로 잘 회복하셨어요. 그러나 70세가 다 되어 가실 때 또 한 번 기흉이 발병했는데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신 거죠.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원주 기독교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몇 달을 입원해 계셨는데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더니 폐렴으로 합병증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강도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차를 끌고 와서 병원에 찾아와서 그 원주까지 와서 그 아버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기도를 해드리더군요.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아버지가 우는 것을 본 거죠. 많이 약해지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며 한편으로는 마음이 열리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급히 올라갔죠. 가냘프게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찬송하며 말씀을 읽고 전한 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죽어도 살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셨던 어머님이 아멘하요 아멘. 아버님 눈물 그렇게 감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숨을 가쁘게 내몰아서 쉬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아멘아 아멘. 그러니까 옆에 계신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병실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교회로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드린 예배가 임종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아멘 하도록 섭리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 예배가 마지막 임종 예배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은혜라 믿습니다. 그래서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은 제게 한 줄기 소망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반드시 겪게 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고통 속에 살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엄청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허무하고 죽음만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망가뜨리고 끝내버리는 그런 세상의 부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삼켜버리고 그 모든 절망과 암흑을 다 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날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절망과 어려움과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끝나는 그날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음에 이르도록 침묵하셨지만 거기에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갈 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을 보내서 주님을 오라고 청했는데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해서 오시지도 않고 그 늦게 오셔가지고 장례 다 끝난 다음에 썩어 문드러진 다음에 오셔서 저렇게 하시나? 마리아는 아예 나가보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애가 탔으며 얼마나 답답했으며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왜 사람을 보내서 청했는데도 오시지도 않고 응답하시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오빠가 죽어가는 것을 보며 괴로워하며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게 만들며 괴로워하며 눈물지며 장사를 지내게 만들며 썩는 냄새가 나는 이 상황 속까지 몰아가시는가? 그런 원망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모든 슬픔을 뒤집어 엎는 그런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로에게만 일어나는 표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어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삶 속에서 무슨 삶을 살아가시든지 간에 그 현장 속에서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고난과 고통이 파도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덮친다 할지라도,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때
그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망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는 절대적인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망가지는 것이며 힘이 듭니다. 좌절이 되는 것이며 절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숨어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의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께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좌절할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며 눈물 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나사로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타내신 표적이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덮을지라도 그 가운데도 빛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이여 그 부활의 생명의 소망, 그 영광을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하나님 영광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나사로의 표적을 우리를 위하여 일으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시켜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절망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빛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변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도 사는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우리의 심소리에서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